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이삭과 야곱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삭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장 21절에 보면 이제 이삭이 나이 60세 정도가 되었어요. 그때도 임신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삭이 몇 살 때 결혼했죠? 네, 관심이 없죠. 다른 사람들 결혼하는 거는 40살에 결혼했어요. 40살에 결혼해서 60살에 낳았으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젊으면 아이를 잘 갖고 나이가 이제 많으면 나이가 잘 안 갖게 되죠. 또 환경에 영향이 있어요. 또 몸이 약한 사람들이 있죠. 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자궁이 차가워서 수정란이 착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남자에게는 뭐 무정자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몸의 어떤 건강에 약함이 있고, 또 환경에 뭐 지배를 받기도 해서 임신이 안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성경의 사례들을 보면 우리의 생명의 탄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삭을 낳았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죠. 그리고 삼손을 낳았던 마노아 부부. 이제 그 아내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는데 마노아 부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을 낳았던 엘가나와 한나 이 부부가 있고, 그리고 세례의 요한을 낳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도 있어요. 오늘 이제 그 야곱과 에서를 낳았던 쌍둥이를 낳았죠.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거나 또 이게 멈추거나 이런 삶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혼 없이 막 그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여정들, 또 결혼했는데 이제 내 임의로 내 생각으로 주관해 가는 것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물음과 그 하나님께 답을 얻고 가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과 그런 어떤 죽음을 그렇게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뭐냐면, 임신하지 못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5절 6절에서 보면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면 임신 못해요. 아무리 막 이렇게 임신을 하려고 해도 임신하지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야곱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야곱은 언제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만난 날, 그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이제 언제 하나님을 만났냐면 형이 가져야 할 장자권을 자기가 팥죽 한 그릇 샀죠. 그리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속여서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형의 분노를 사서 이제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죠. 그 도망가는 그 길에 그 베델 땅에서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잘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는데 그 사닥다리가 이제 하늘로 이렇게 닿았는데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그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잖아요.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 그다음에 너희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제 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라반 삼촌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셔요.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날,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기도를 보면요, 야곱이
실수하고 도망가는 날 하나님 만나 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너무 막 멋진 일도 멋진 일하고 그리고 축복받은 일 막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신 게 아니라 도망가는 날. 지난주에 우리가 그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그 포로로 귀환되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이 도망가는 이 속여서 도망가는 빼앗아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심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표현하는 모습도 나오는데 이게 우리의 기도의 어떤 그 우리의 구함과 하나님의 응답의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장면에서. 천사가 오르락 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갔다는 것이고 내려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 문이 열리는 날, 그날 그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주의 응답을 해달라고 우리에게 찬양도 하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향한 하늘 문이 열렸다. 이건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제 사건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하늘로 가는 문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응답해 주시니까. 이 야곱의 그림은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응답해 주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세 번째인데요. 야곱은 소원 기도를 하는데 이런 소원 기도를 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 기도라고 하죠. 뭐뭐 해주시면 무엇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소원 기도라고 하는데 그 야곱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아버지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최초의 선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소원할 때 여러분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내게 너무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나가 소원 기도를 할 때 자녀를 주면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에서 오는 기도들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니까 힘든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이 위기만 넘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따 같은 그런 소원이죠. 전쟁에서 이겨주시면 누구든지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두려운 상황이 생기면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자.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몸에 큰 병이 이렇게 있거나 큰 기도 제목이 생기면 하나님 이런 일을 해주신다면 내가 이제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주님 이번에 우리 계약건 큰 건 하나 되면 내가 주님 이렇게 교회에 섬기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막 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마음이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또 한편에서는 은혜가 찾아오니까. 둘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소원 기도를 드리는데 네 번째 속에서 뭐가 있냐면 4번 이 소원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으면서요. 동시에 하나님과 거래에서 얻으려는 옛 자아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은 자신의 조상이 만났던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을 이 야곱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이야기로만 듣던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 모태신앙 뭐 하면 이게 뭐 못된 신앙 이렇게 이야기한 게 뭐라냐면 부모가 만났던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니까 이 못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뭐 그다지 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뭐냐면 개념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가 뭔지 어떤 건지 다 알아요. 문화도 교회 문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에게 찾아 하늘 문을 여시고 자신을 말해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약속해 주신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내 자손이 모두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이미 자신이 있는 곳이 그 여호와는 자신의 하나님이에요. 이제 만난 순간에. 그리고 자신이 선 곳이 어디예요? 베델이라는 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곳은 이미 하나님이 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난 그 임재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렸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곳은 그 베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건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면이 담겨 있는 뭐냐면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뭐냐면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해서 얻으려는 그런 애차 아들. 야곱은 거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삼는 사람이잖아요.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뭔가 거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삼촌하고도 거래를 하죠. 삼촌이도 먼저 거래, 자기 같은 사람 만나면서. 근데 야곱은 좋아해요. 뭐 7년 뒤에 딸을 주겠다. 더 7년 뒤면 그때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거래하는 관계였잖아요. 이 야곱은 보면 뭔가 이렇게 거래를 얻어서 하려고 하는. 뭐 해주시면 뭐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예차예요. 그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다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긍정적인 부정적인 의미를 다 수용하셔요. 왜냐하면 이제 창세기에 그 이제 31장에 가보면요. 31장의 그 13절에서 30일, 13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라반의 집에 가 있을 때 그때 20년이 다 됐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타나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이 지금 야곱이 소원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의 소원 기도를 들으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곱은 이미 소원 기도를 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가 누워 있을 때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내 자손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너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야곱은 돌아오게 하시면 아버지 이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럼 내가 모든 소유에서 10분의 1을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그 약속을 한편에서 누리면서 또 한편에서는 그 두려움들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래 관계로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소원 기도가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소원 기도를 한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소원 기도는 우리가 두려움이 인간이니까 찾아오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서 이미 주신 약속을 믿고 구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내가 아낌없이 흘려보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겠죠. 5번에 보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28장 20절에서 좀 구체적인 기도예요. 자신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옷을 입을 옷을 주시도록. 그러니까 소원 기도를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기도는 바람직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는 길을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디 다녀오게 될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잖아요.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가는 길을 지켜달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도록,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주기도문에 살펴봤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할 때 먹을 것과 입을 것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걸 피하는 거예요. 이걸 구하지 말라, 이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내 힘으로 구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피해야 되고, 또 뭐냐면 하나님께 구했는데 마치 안 될 것 같은 그 염려에 쌓여서,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염려에 쌓여서 구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염려만 하고 고민만 하고 연구만 했는데 구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용할 필요한 것들은 하나하나 구하고 살아가는 너무 중요하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기도 노트를 이제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기도 노트 하는데 너무 굵직한 기도만 많이 하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어떤 이제 막 지체들을 보면 제목이, 제가 기쁨의 동산학교 있을 때 청년부회 때 모 형제 있어요. 그냥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만 있어요. 뭐 있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니까 저 성령 충만이요. 그래, 좋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좋은 말인데 지금 그 형제님이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네, 성령 충만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죠? 성령 충만은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등록금이 필요하고 자녀에 대해 필요하면 내가 고민해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함으로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어떻게 됐어요? 가는 길을 지켜주셨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다 먹게 해주시고 입혀주셨어요. 라반의 집이라는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삶의 모든 터전들을 준비해 가서 하나님 일하심들을 보여주시잖아요. 20년 동안. 그래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의 소유를 넘쳐나게 하셨어요. 마지막에도 아무것도 갖지 못할 것 같은데 그 전박이 바꿔서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하나님이 그를 부유하게 하셔서 부유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면 우리의 생각에 완전히 상식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라. 하나님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가능성들, 방법들, 돌파구만 찾고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적어보고 아뢰어서 우리의 염려가 믿음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건데요. 그 응답이 언제 하느냐? 하나님은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다고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셔요. 그냥,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로부터 받는 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시는데 믿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응답이 될 때까지도 또 다른 의미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6번에 보면요, 두려움이 몰려오던 날 형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제 야곱이 20년이 되어서 돌아갈 날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돌아가는 이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어요? 약속의 땅에는 에서가 있잖아요. 이 에서가 있는데, 에서는 어떻게 있어요? 분노에 차서 동생만 오면 이제 죽일 듯이 그런 기세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형을 만나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그때 그 두려움이 몰려오던 날 이 야곱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형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내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온 날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나에게 대해서 뭐 분노에 차 있고,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누그러뜨릴까? 선물을 보낼까? 아니면 뭐 할까? 막 이런 막 고민을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뭐 중재를 부탁하기도 해요. 그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그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이 분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을 지으신 이에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관심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시도록, 모든 관계의 벽은요 하나님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이게 강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겁이 납니다. 무섭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 7번. 야곱이 이때 기도할 때 보면요,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요. 언제적이에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너와 내 자손의 모두에게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무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만큼 그런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어요? 그건 내게 주신 약속이 없는데요. 무슨 약속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조금 뻔뻔해야 돼요. 이런 거 굳이 네,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 우리가 로고스를 통해 전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레마를 통해 내 인생 각자에게 또 주신 약속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 삶 속에 무슨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보면 저희 딸이 보면 아빠 그때 뭐 해주기로 했잖아 이렇게 하면 꼼짝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말로 이 약속을 근거하고 나오니까 이게 안 들어주자니 이게 아빠의 체면이 안 세고 또 나중에 이게 큰 상처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아빠도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죠?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랑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거의 많은 인물들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8번. 야복나루에서 이제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하며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이제 그 형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다시 이제 가족들을 다 이제 보내고 나서 이제 나왔는데, 그 야복나루에 있다가 그날 밤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와 함께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씨름을 할 때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옛날에 뭐 번역성경으로 한도 뼈가 어긋났다고 하는데 그 다리가 저럴 정도로 굉장히 어긋난, 굉장히 심한 어떤 씨름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24절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30절은 그가 하나님이었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의 마음속에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죠. 왜? 언제부터 알았어요? 다 보냈잖아요. 두렵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 보낸 거니까 누구하고 만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만난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어떤 사람이 와서 그와 함께 만나는데, 그래서 그에게 말한 거예요.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해 주는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 복을 주는 대상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28장에서 그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니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밤새 씨름을 하며 자신의 그 두려움의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요, 필사적으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시면 주면 주고 안 주면 말아라 이런 게 있는 거 이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이 간절함이 많이 이 시대에 많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매달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마지막에 십자가 지기 전에 어떻게 돼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어떤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히 매달리는 게 현장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면 주고 안 주면 말고 이런 믿음 말고요. 안 주시면 안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요 그렇게 간절하게 몰고 가셔요. 자, 9번에 보면 이기의 순간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해 베델로 올라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그런 8번에서 기도할 때 밤새 필사적으로 매달릴 때 그의 이름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죠? 야곱에서 빼앗는 자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 겨루어 이긴 자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어 어떻게 해요? 형과 화해가 이루어나요. 그리고 그 모든
자기 처와 자손이 칠까 했는데 전혀 다치지 않고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모두가 약속이 돼요.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주신 약속이 어떻게 돼요? 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구나. 예, 그런 어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이 야곱이 실수해서 이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제 9번에서는 누구의 실수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들이, 레이와 시므온이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칼로 도륙해버렸어요. 자기 동생 디나를 강간했다고 해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때 그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끝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별과 같은 자손으로 이어질 거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이 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생 끝나는구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오늘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자기 자녀들 모두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때 그 환난 날에 만났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 땅이었잖아요. 그 개인의 환난 날. 근데 지금 자기 공동체 전체의 환난 날이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가자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이 풀어진 날, 내 인생의 모든 미래가 열려진 날, 그 약속이 주어진 날, 그날이 28장의 베델에서 만난 날, 그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가족 모든 가문이 만나야 될 그날, 그 환난에서 우리에게서 도움을 얻을 그날, 이제 하나님께 이 가족 모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으로 채워졌던 이날, 자기 딸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대날 바라보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야곱과 이 모든 가족이 베델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 앞에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우리 어떻게 보면 그 나간 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럴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오늘 공동체 전체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 우리의 살다 보면 우리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요, 우리의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고, 내 개인의 위기 속에서는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고, 또 직장의 직업의 위기가 찾아오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공동체 위기가 찾아오고요, 우리 도시와 이 나라 위기가 찾아오죠.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를 통해서 계속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멈춰지지 않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도움이라고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 야곱은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번 우리가 같이 고백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0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리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베델로 올라가자. 아멘. 이제 마지막 적용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그 생명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현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삶이 시작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약속에 완전히 붙들려서 그 기도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터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내 개인적으로 찾아오고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이 야곱의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던 모든 이 고민들, 그리고 두려움들, 위기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